어,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세상의 값진 보화를 가지고도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순금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은을 달아도 그 값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돈 많아요? 만약에 돈으로 기준을 잡고 보물로 기준 잡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만약에 했으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대요. 절대 하나님 그건 살 수가 없다. 한금 5빌의 금이나 그래서 그 금이나 또 귀한 청옥수나 담보 이게 가장 값진 것 가지고도 절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제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면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그 저쪽 그 어디야 사우디 그 지금 현재 왕세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력 갖고도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쪽에 가장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하는 뭐 어디야 저쪽 보니까 뭐 그 독재 국가들 있더라고요. 뭐 김정일부터 해가지고 뭐 김정은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막 보호하고 정말 그 막 피값 다 해가지고 막 그 부어하는데 한 순간이에요. 그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 훅 불면 그거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지혜서잖아요. 욥기는 이제 고난의 쇠고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 봐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지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다. 멸망과 사망 되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느니라.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데 그 길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으니까. 자,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땅 끝까지 감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제 기상 뭐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 그 미국이 가장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 보니까 기상 그게. 그런데 그게 뭐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상 레이더는 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감지를 해. 그잖아요. 그 레이더가 눈인데 또 위에 이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받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얼마나 잘 되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한대요. 저 지나가는 저 우주에서 딱 이렇게 찍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얼굴 윤곽까지 다. 뭐 요즘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윤곽이 다 나오더라고. 그잖아요. 얼굴 윤곽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런 과학적인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얼마나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감찰을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감찰하시고 또 지금 어떻게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땅 끝까지 하나님 온천을 살피시며 중에서 바람의 무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다가 하는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대요. 제가 이제 기상 아까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하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다 이렇게 뭐야 그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더만 길이 다 있고 조금만 지금 이제 고기압 지금 이제 엊그제 막 그 큰 이렇게 비 내렸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큰 비가 올지 알았어요. 그걸 보면 자세히 보면 일주일 전부터 10일 전부터 그걸 보니까 그래서 큰 비 조심해라 큰 비 조심해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막상 이렇게 큰 비가 내릴지는 몰랐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얼마 지나면 더웠어요. 지난주 것만 해도 열도.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고기압을 해서.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기준으로 무게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그게 무게가 맞는 거예요. 무게가. 길도 있고 무게도 있고 조금만 거기에 가미가 되면 이게 우박이 되고 조금만 되면 거기에서 태풍이 되고 아니면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다 이미 지어졌는데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는 거죠. 물의 분량, 그죠? 바다에 지금 저기 바닷물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 남극 북극 얼음이 막 녹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민물화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 바다 수중 생물 이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봐보세요. 제주도 그 나오죠. 물속을 보면 완전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참치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참치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저쪽 보면 이제 그 섬나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우리 한국도 지금 일본이 막아줘서 그러지 일본의 큰 대지진이 나면 한국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이게 이제 어디 백두산 천지가 한번 터지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말이 되죠. 이제 말세들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해주신 거 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 사흘린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저 중국 복음 들어가고 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비가 안 오니까 인공강우를 이렇게 막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말이 그래 과학자들이. 비를 강제로 내리게 되니까 비는 내렸어.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그 중국에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갑자기 막 돌풍이 불고 막 그 우박이 완전 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말이 이제 기독교 이쪽을 하는 사람들이 기상은 건들면 안 된다. 자연은.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을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죠. 그잖아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비가 다니는 길이 있어. 비구름. 아 저것은 비가 올 구름이네. 그잖아요. 정난원 오네. 막 그잖아요. 요즘 보니까 완전히 뭐 영어들이 희한한 영어들이 많이 나오더만. 요즘 영어를 보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영어들인데 요즘 과학 기상으로도 현대 과학 기상으로도 절대 이것을 발견을 못한대요. 갑작스럽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큰 구름이 여기서 기상 이변을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비구름이 생겨가지고 막 폭우가 막 쏟아져 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레의 법칙, 천둥과 벼락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 법칙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름이 명철이니라. 저는 그냥 그 목사로서 성경을 보다가 이게 이제 아까 기상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 욥이 예전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도 이제 혹시 근데 사람은 몸이 간사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열돔 현상이 또 생긴대. 날씨가 막 갑자기 막 34도, 35도 또 올라가면 야, 좀 하늘 보면서 비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을 알고 큰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작은 비라도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 큰 물이 졌는데 지금 이 물이 1년 농사래요. 1년 농사. 이번에. 물론 피해는 많이 봤죠. 근데 이 물이 있어야 올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이제 7주차 이제 했고 오늘 이제 8주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7주차 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하고 욥기 부분만 간단하게 같이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는 잘 안 읽잖아요.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에스라서는 역사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의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 재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뭐 저기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당사자 국민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변 국가는 선진 국가는 굉장한 돈이요 돈. 왜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되고 사람 목숨이 다 죽는데 다른 주변 국가는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나라를 도와주고 하면서 나중에 그 나라 재건됐을 때 그 자기 기업이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할 때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율법을 재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포로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기환을 했어요. 여러분들 포로 기환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절대 기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잡혀가 버리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왜 흑인들이 많아요? 잡혀가 가지고 그 후손들 해가지고 미국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잡혀가 버리면 절대 기환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환이 된 거죠.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건이에요. 재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을 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해 주신 하나님. 교회도 재건해 주시고 우리 애원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더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재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도록 해라. 우리 안에 제거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재건, 우리 속에 불신앙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나타나는 복음은 대체 뭐가 있냐 하니까 바로 성전과 율법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 성경이 뭐냐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걸 보고 이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핵심이 뭐냐? 회복이 회복. 회복시켜 주신다. 자, 기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신앙이 회복돼야죠. 신앙이 회복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에서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죄에서 회복시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아침에 메시지도 이야기했지만 몰라.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의 가치를 몰라. 그잖아요. 직분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느슨해지면 어디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왜? 고생해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제거는 구원받은 한 자녀 가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누려지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 누려야 된다. 매일. 제가 이제 이걸 오후 예배를 좀 하면서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계속. 사원 되든 안 되든 읽으라 해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따라가봐라. 그러면 뭔지 모르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단어 하나씩은 어느 날 일주일에 하나씩은 배워지고, 오늘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내가 또 저녁에 기도문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거 주신 말씀 가지고 기억날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도록 해라. 임마누엘이 무슨 땅이에요? 옥토밭이 옥토밭. 그죠?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그게 하나님 주신 중심.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스라에서 복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 150년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들을 귀환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고레스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고레스가 영적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고레스가 고레스 진짜 인물인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게 말씀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율법이 재건된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살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치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으로만 끝이지 말고 나의 생활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미 있는 생활로 가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만 다니는 신자다. 아침에 내가 서로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신자면 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 잠깐 보면, 느헤미야서도 재건에 대한 책이에요. 느헤미야도. 지난번 우리 한번 느헤미야 봤죠?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교회를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세워, 재건. 그리고 왜? 개혁시키려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도록 개혁을 시키려고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마음, 구원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자녀에 주신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예.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리빌딩. 다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즘 좀 뉴스 보면 막 통일교 막 신천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빼내 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그걸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흐트러뜨리려고 그런 흐트러뜨려. 아마 근데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받을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죠. 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끝났는데 이 52일이 굉장히 긴 싸움인데 이거 한 기적이죠. 자, 성벽 재건의 목적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함이고 벽을 세운 다음에 내부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단 목적인데 일단 외부로부터 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다시 성을 쌓는데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탁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입니다. 내부를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라. 내부의 적을 제거해라. 이게 느헤미야서의 목적. 내부의 적이 뭐예요? 불신앙이 불신앙. 에이, 나는 안 돼.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응답이 없어.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성장이 안 돼.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수없는 생각들. 그 내부의 적이라니까. 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이 딱 그게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끝까지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해야겠죠. 끝까지.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아니요. 말씀 통치 안에 있어야 돼. 안에. 통치 안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잖아요? 주일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씀 통치 안에 안 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게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 통치 안에 들어와라. 어떻게든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그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탐심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는 예수로만 살아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요. 자, 이게 안 되면 탐심이 생겨. 탐심이. 내 힘으로 살아가자는 고 탐심. 에이, 내 힘으로 살지 뭐. 하나님 떠나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얼마나 일 바빠요. 오늘 오늘 장로님 오늘 최고로 수입이 있는 날이죠. 엄밀히 보면. 그죠? 근데 다 놔두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그죠? 오늘 또 어떤 우리 일반 우리 오늘 쉬고 싶죠. 그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잖아요? 오후 되면 다들 피곤해 하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하나님 통치예요. 통치. 말씀에 주일을 지켜라.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탐심이 일어나요. 탐심이. 무슨 탐심? 오늘 가서 가게 문 열어놓으면 조금 내게 가게에 도움이 될 텐데 오늘 가서 조금 물론 바쁘면 나가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탐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탐심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그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계속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되는 굳은 살. 굳은 마음. 여러분들 이거 세상에 그냥 절부 있잖아요. 절부들 만나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보면 마음이 되게 강팍해요. 이 굳은 마음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굳은 마음이 없고 부들부들한 사람들 많아요. 굳은 마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가 이런 마음속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에스더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욥 알죠? 욥이 있는데, 이제 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단련하기 위함이다. 이게 욥기서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게 욥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연필 깎기로 연필을 깎으면 연필심이 나오듯이, 그잖아요. 연필을 쓰려는데 연필 안 깎으면 연필심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연필 깎기 있거든요. 가서 한 번씩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연필심이 나와야 쓰듯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깎고 인생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 육체를 다듬으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욥의 목적이에요. 욥의 목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깎으시는구나. 뭐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버리려고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으로 고난은 육체 욕망을 벗겨내는 복이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것이다.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응답을 주시거다. 순금 어떻게 채취해요? 모래사금. 그죠? 그 사금 채취한 거 봤죠? 강물에 가가지고 금이 나올 만에 가서 계속 막 모래 담잖아요.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럼 나중에 조그만 사금이 나오죠. 그런 순금들이. 그래서 그 불순을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금덩이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만큼 고난이 크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에스라, 욥기, 느헤미야서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응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고난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